우리나라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행복지수가 OECD 35개 국가 중 꼬레비 그룹 29위에 머물렀습니다. 가정폭력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이 5배로 늘어났는데 가정폭력의 70%가 남편의 폭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무섭고 진절머리가 났는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혀를 잘라 버리소서 하는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폭력 남편, 하나님 앞에 큰코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은 매 맞는 남편, 때리는 아내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링컨의 아내가 폭력적이었다 그래요. 이 여자는 남편 링컨에게 등도 구분되다 걸음걸이가 마치 원숭이같이 흉하다. 귀, 얼굴, 도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다.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언젠가는 링컨이 재빨리 불을 피우지 못하자 마누라가 장작개비로 얼굴을 내리쳐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 반창고를 붙인 채 출근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장작개비 그 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밥을 안 차려주니까 라면 끓여 먹다가 마누라한테 귀싸대기 얻어맞은 남편 이야기가 요즘에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 매맞는 그림을 보니까 여자분 유쾌, 통쾌, 상쾌하시나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사탄의 장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무진장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복한 가정, 사탄이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난립니다. 이럴 때에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사나요? 대답의 1등이 사랑으로 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러한 나라일수록 참 우습게도 이혼율이 높다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콩탕콩탕 가슴 뛰는 그런 것, 2년이 지나면은요 점차 사랑의 항체가 생겨가지고 애정이 사라집니다. 사랑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도리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그 도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아내 이렇게 하면 길들일 수 있다. 남편 이렇게 하면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고집센 아내 길들이려면 3일 동안 행방불명 돼봐라. 콧대 센 남편 길들이려면 10일 동안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잡혀집니까? 그렇게 잡는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태생적으로 위기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3장인데요. 사사기 3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 왕을 죽이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힘센 자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지 멀쩡한 아주 멋진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첩의 딸로 태어난 김한람 박사 2대 총장이 되고 오늘까지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어떤 가정에서 출생했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부부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만고불변의 이러한 가정의 원리에 충실히 따라가야 합니다. 남편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결혼 초기에는요, 별이라도 따줄 것 같이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는 것이 무뎌지다가 아예 묵살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렁뚱땅 넘어가다가는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하다못해 영적인 것까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감정 파악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날 생뚱맞게 어이 자기 나 뚱뚱해? 사실 살이 좀 붙었거든요. 그럴 때 말 잘해야 됩니다. 여자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파악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가정의 든든한 기둥, 바람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유독 아내에게 깐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빵점입니다. 설사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일단 아내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또 계속 읽어보면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에 대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돌쇠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내분들, 여러분들 폰에다가 남편 이름을 뭐라고 올리셨나요? 내가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악당, 밥맛, 잔소리 대마왕, 버럭이,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버럭이라고 적었다 그래요. 남편분들 아내 폰에 이렇게 이름이 달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거든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귀가 아름답다, 참 눈이 아름답다, 입이 아름답다, 하다못해 발톱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면으로 진실한 친구로 삶을 나눈다는 것이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결혼해가지고 한 40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빼고 보니까 5년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열받는 말, 일방적인 명령하지 마시고 다정다감한 대화와 함께 가는 이러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명예를 준다는 말이에요. 참 내가 마누라 복은 있어. 내가 마누라 잘 얻었지. 이렇게 아내에게 명예를 돌려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아래 너에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이 아니에요. 이 폭력을 얘기할 때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정서 폭력, 무관심도 폭력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끊어내야 합니다. 남편들이 빈둥빈둥 되면요, 여자들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현실과 동떨어진 꿈만 먹고 있다면 이 여자는 깝깝해한다는 거예요. 마당새를 원하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오라 그러면 네 이러고 불과 같이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도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5절에도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상표는 순종이에요. 아내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가정 질서를 위해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제가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여자가 돼가지고 한번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세요. 제일 천지 원수, 깡패 새끼, 양아치 이렇게 표현해요. 쳐다보기도 싫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본문 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모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중에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수지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개차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남편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은퇴 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한 40년 동안 부부가 마주보며 살아야 하는 초장기 노인 부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한 후에 매일 거실에서 빈둥거리는 공포의 거실남이 돼버린 거예요. 온종일 잠옷 차림에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귀쫑긋 세우고 엿듣는 파자마맨이 됐대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차려줘야 하는 삼식이가 됐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40년 남편들과 같이 놀아줘야 하니 참 여자분들이 난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가 뭡니까? 황제라는 말 아니에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까 웬 사람이 충성이라고 외쳤던데 오늘 밤에 가가지고요 다 경례하고 충성! 이렇게 해보세요. 웬만하면 남편의 욕구를 들어주십시오. 결혼 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화장, 옷차림, 말투, 향수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긴 머리를 원하면 그냥 내두세요. 성질 난다고 특공대 같이 다 잘라버리고 나타나가지고서 괜히 분위기 서먹서먹하게 만들지 말고. 요즘 부부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가구 중 한 7 내지 8가구가 위기의 가정이 되었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마귀가 막 손뼉을 치면서 기뻐 날뛰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